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가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한 여러분 심령 속에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여와 그 힘이 가득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느 종교가 그렇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던가?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확실한 기초 위에 믿음이 세워졌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막연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다.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실까? 당연히 그 다음 단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만나면 그러죠.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궁금한 거 두 가지가 뭐냐면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일 하시지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신앙인의 당연한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오직 유일한 참신이시라는 것, 그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크시다고 하니까 얼마큼 크냐? 비교할 것이 없어요. 아빠, 너 정말 좋아? 얼만큼? 요만큼이라고 하죠? 요만큼이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세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우리 이해입니다. 이 지구가 아무리 크지만은 그러나 이 로켓하고 우주에 올라가면 지구는 조그만 별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지구보다 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정당한 비교가 아니죠. 너무 커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지극히 적은 인간이 참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구나, 함부로 대한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실까?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수록 점점 더 호기심이 많아지는 거 당연하겠지요. 점점 성경이 궁금해지는 거 당연하겠지요.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참 이것은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일어나는 현상일 거예요. 그가 누구신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분은 찾으신다. 그분은 찾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지금 하신 일은 찾으신다. 이미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 나와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동산에서 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찾으신 역사는 성경을 관통해서 마침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시고 빛나는 거대한 보좌 앞에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분이 찾으실 때 아무도 숨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각각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더라 했어요. 이 시대에도 실종자가 참 많죠. 이번 광주에서도 사고가 나가지고 아직도 5명은 못 찾았다고 그래요. 그 잔해 더미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유족들의 동동 구르는 그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지요. 근데 아직도 찾지 못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때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을 찾지 못해서 실종자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잃어버렸고, 산에서 잃어버렸고, 또 눈보라 속에 잃어버렸고, 폭풍 가운데 잃어버렸고. 하지만 그때는 바다가 다 죽은 자를 내어주더라. 왜? 그분이 마지막으로 찾으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사망과 음부, 과연 이 바다나 산에서 잃어버렸다면 흔적은 찾을 수 있겠지만 음부에 갇힌 자들은 누가 찾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음부마저도 문을 열고 다 죽은 자들 내어주매 그때는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더라 말씀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함께 일할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상 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그분이 영생과 영벌에 들어갈 자를 나누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날, 그때가 최후의 심판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기 두루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성경에 번역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의 눈이 이리저리 달리시며 찾는다 했어요. 쓱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박질 하시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른 박질 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누구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했지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찾으시는 그분의 시선을 느낀 적은 그리 많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발견되고 싶어가지고 사모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나시나요?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은 뭐 20, 30명 정도라던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저희는 7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콩나물 교실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눈에 띄려고 뭘 물어보시면 저요 했던 거. 그 팔을 뻗어봤자 다 고만고만한데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려고 저요 해서 선생님 너 말해봐. 그렇게 기회가 오기를 바라서 선생님 앞에 저요 했던 것. 이것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려고 애쓰는 것, 그게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사람들,
그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찾는 이가 없는데 그렇게 했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전심으로란 말을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전심전력하여 혹은 온 마음으로 혹은 일편단심으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매달려 이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봤더니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고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그 이름을 불러서 만나주시는 장면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름을 부르신 사건은 그 많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 손으로 꼽을 만해요. 직접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야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야 모세 하고 하나님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 곧 바울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불러서 찾으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면 아유 역시 모세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니까 그렇겠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비록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고넬료야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그는 그 당시에 이름인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비난받는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발견된 겁니다. 찾으시는 그분 앞에 내가 발견되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 걸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고 찾으시는 중에 그 눈이 이리저리 달리시다가 시선이 머물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기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으신 것에 대한 내가 그분께 발견되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또 심지어 너무 즐거워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느슨하게 하지 않고 그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예수 날 찾으신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 줄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신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정녕 예수를 만났습니까? 왜냐하면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를 만난 사람 같지 않은 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만났는가? 즉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셨는가? 그 전에 당신을 주님이 발견하셔서 당신을 만나주셨는가?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목숨 바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두룩하고 이 시대에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싶은 이유, 우리 본래의 종교심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린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찾다가 예수라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니까 그래 믿어보자. 이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나를 찾으신 것,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로또 복권에 비유하겠습니까? 그 확률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그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그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한지 아시죠? 우리들은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서 딱 뽑아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택하신 백성이다.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들의 탁월한 자존심이에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드디어 믿는 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도 역시 있는 장벽이 뭐냐면 유대인끼리라는 거죠. 이 복음은 누구 거? 유대인 거지, 이스라엘 거지, 사마리아 사람 것도 아니고 이방인 것도 아니고 저런 부정한 사람들하고는 상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이 복음도 우리 거라는 것이 아주 강했어요. 그걸 나중에 뒤에 쭉 15절까지 보면은 그것이 무너지기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몸살을 하고 논란이 있고 정말 경론이 벌어졌는지를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왜? 절대로 구원은 이방인에게는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게 물론 이게 처음이라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넷이 그 사람에게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전도했던 거 우리는 같이 봤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외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왜 오늘 10장의 사건이 중요하냐? 왜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선교의 문을 여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 에디오피아 넷이는 한 사람이 복음 들었고 구원받았어요. 하나, 오늘 이 고넬료의 집은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집이 한꺼번에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이방인 선교가 드디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넬료 집에 있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폭 빨아듯이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시초가 되었다는 것. 이 고넬료라는 사람, 그 사람이 왜 하나님 눈에 띄었을까? 그걸 보면은 2절에 그가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경건하다고 느끼는 게 말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람이 일단 조용하고 점잖고 착실하고 또 뭔가 반듯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하다는 말은 좀 다른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경건하다는 말은 헌신적이다 이 말이에요. 독실하다. 이 사람 참 독실한 신앙입니다. 들어보셨죠? 독실한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본분을 다하는, 이게 경건하다는 뜻의 의미예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경건하더라.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이방인이면서도 매우 헌신적이고 또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는 정말 눈에 띈 사람. 왜? 경건하여. 그 다음에 그 경건한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통해 그 다음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존경하며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보일 만큼 그는 경건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뭐냐면 이제 백성을 많이 구제하여 그랬습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대교에서도 율법을 따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는 매우 신앙인의 덕목으로서 강조되었던 행위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러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요. 곧 많은 백성을 구제하더라. 조금만 우리가 좀 진지하게 본다면 이 장면은 낯설은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는 정복자입니다. 지배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피지배인들이에요. 우리나라도 30년 동안 저 일제에 의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날을 지낸 역사가 있지요. 그때 그들은 정복자였고 우리는 지배받는 민족이었어요. 그동안에 우리 민족이 당한 그 고통과 저주란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일제 압박 속에서 사람들도 죽이기도 하고 헬가하기도 하고 수많은 자원들을 약탈해 갔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제 일제시대에 경부선 철도를 놓고 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하고 산업을 위한다고 하는 말을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진정 그들이 우리를 위했을까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다 남북한에 있는 그 좋은 자원들을 빼가지고 일본에 실어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원래 식민지는 그렇게 정복한 자들이 수탈하는 곳이에요. 뺏어가고 몰수히 그들을 압제하고 정말 악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거기는 그때 유럽에서 많이 식민지를 삼았죠. 프랑스, 벨기에, 또 포르투갈은 주로 남미 쪽인데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이 영국도 그렇고 근데 한결같이 그들은 정복한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을 다 빼앗기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유린했어요.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영국이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들은 그나마 그 와중에 학교를 좀 많이 세웠어요. 심지어는 저 시골에도 학교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문명률을 떨어뜨리고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깨어나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런 나라들은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잘 살아요, 비교적. 근데 프랑스라든지 벨기에 같은 데는 정말 오직 뺏어가기만 급급했지 그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다가 식민지예요. 그들이 뭘 봐줍니까? 난폭하고 잔인하고 아주 폭행을 가하고 뺏어가는 것. 빨대를 꽂고 뺏어가듯이 참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죠. 근데 그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하급 지휘관이에요. 고넬료가. 그 사람은 마음껏 난폭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루고 그들을 해롭게도 누가 뭘 할 수 없어요. 억울하지만. 근데 오히려 이가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그랬어요. 그들을 도와주더라 이 말. 마치 누구처럼? 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처럼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세 번째로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정말
고넬료가 하나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일. 성경은 한마디로 그가 경건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시선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돌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하나님을 향하는지, 누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 누가 주 앞에 겸손한지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찾으신다. 누구를? 경건한 자를. 경건한 사람을 예나 지금이나 찾으신다. 그 경건하단 말을 우리는 이 시대의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죠. 이 고넬료의 가정, 주님이 찾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인데 이제 이 집에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폭발하듯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저와 오늘도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우리까지도 극동에 있는 한국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 시작이 여기다 이 말이죠. 안 그랬더라면 어림도 없이 복음은 지금도 유대인 속에서만 전해졌을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보면서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무슨 일 하시는가? 그분은 찾으시는 분이구나. 그것도 쉬엄쉬엄 찾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은 근무 시간과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그분이 쉬지 못하시게 계속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게으르고 또 바쁘면은 그 일을 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그가 그 눈이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면서 하신 일은 뭐냐? 찾는 것인데 고넬료 같이 경건한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안목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주로 뭘 보고 찾냐면요. 외모를 보고 찾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가 일단은 외모 아니겠어요? 아마 요즘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외모 지상주의란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어쨌든 외모를 만들고 본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 다음이 나와요. 즉 그거 없으면 그 다음은 볼 거 없다는 거죠. 외모란 말은 겉모양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겉모양 보고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넌 다윗의 집에 곧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내가 기름 부을 자를 택하겠다 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새를 불러서 네 아들들을 내 앞에 두어라. 내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기름 부어서 왕 삼겠다 하니까 그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새는 7명만 그 앞에 하나씩 지나가게 했어요. 왜? 막내인 다윗은 저 들판에 가서 양치고 있었거든요. 그걸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막내는 예선 탈락이다. 그 나이에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아예 안 불렀고 7명을 두었을 때에 첫째가 이렇게 사무엘 앞에 서니까 사무엘 마음이 훅 분달았나 봐요. 이 사람이다. 그 키도 신장도 외모도 눈에 확 띄었어요. 이 시대에 누구 닮았다고 해야 되나? 장동건이라고 해야 되나? 현빈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주여 이 사람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어요. 이게 달라요. 사람은 외모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즉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냐? 중심이란 말은 속마음이란 뜻이에요. 그 속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탈락, 세 번째 탈락, 일곱 번째까지 탈락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또 없냐? 했더니 사실 하나 있긴 있는데 막내는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불러와라. 그래서 다윗을 불러와가지고 사무엘 앞에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감동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는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 하셔서 다윗을 왕 삼으신 거죠.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이 뭐냐면 외모도 중요하지만 속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린 보통 사노라면은 마음은 없지만 할 수 없이 체면 삼아 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기쁘지 않으면서도 기쁜 채 사실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는 자기 감정을 다 드러냈다가는 목회할 수 없다는 걸 수없이 들었어요. 목회 신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기뻐도 해야 됩니다. 이 웃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게 목사예요. 속은 지금 전쟁터라도 안 그런 채. 그러니까 외식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겉사람에 속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보고 속지, 사람은 속을지라도 하나님 그거 보고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속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걷게 하신 목적도 신명기 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십니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힘든 광야를 걷게 하신 것, 하나님 이거 없이 그냥 바로 직행해서 가나안 땅 가면 안 돼요. 아마 수없이 그렇게 사람들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라고 아마 엄청나게 청와대 게시판에 하듯이 막 하나님께 썼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뭐죠? 내 마음이 어떠한 줄 알려 하시며 곧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십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이 광야의 생활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주님 너무 힘듭니다. 불평스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성경은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것이 있다. 내 마음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번에도 패스하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 말씀을 지키는지 그분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은 겉모양에 취하지 않으신다.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 잠언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마음을 저울질한다. 이렇게 상인들은, 물건 파는 사람들은 무게에 저울을 달아보고 무게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게에 따라 값이 나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음이 어떤지 그걸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그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없으면 받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배도 하나님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그건 겉모양이 아니에요. 저는 졸다가 설교 못 듣는 사람도 보았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깜짝같이 졸지 않은데 졸은 사람도 봤어요. 눈 뜨고 졸은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봤어요. 저도 하마터면 그 사람이 설교를 잘 듣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걔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제서야 지금 듣는 게 아니고 자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눈 뜨고 졸 수 있습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속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이 좌우의 날선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에 숨은 것을 다 드러내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말씀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줄 자가 없다 우리는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죠. 안심하세요. 마음을 알아줄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어코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손을 내미시고 붙들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도의 탄식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을 알아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환난이 끝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 성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지금 고넬료가 경건하다는 것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칭찬하지만은 속으로는 헤헤 내가 뭐 하나님의 경영한 자 아니야? 너희들 다 헛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이중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면 상달되었고란 말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고넬료가 한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인증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증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됐다. 바로 이것이다 하고 옳다 하고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 가정으로 이 고넬료의 집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뭘까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그건 교회 나와서 들은 말 긴가민가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라는 것. 바로 나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대충 이만큼 나와 아니죠. 바로 너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목자는 우리의 양들을 이끌어낼 때에 다 나와라 하지 않고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숫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각각 인격으로 이름으로 대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목자는 양을 마리수로 여기겠지라고 하지만 전혀 목자의 관심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그 이름을 알고 있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냐? 남은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상달되게 하자. 진짜 헛된 게 뭐냐면 해왔던 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느 한 1년여 전부터 이제 휴대폰에 있는 만보기 앱을 사용해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근데 걷고 나면 보상이 나와요. 100걸음에 1원씩. 그거 뭐 돈이 크다 작다 떠나서 아니 걷는데 돈 나온다. 땅 파봤더니 돈 나오나. 근데 괜찮다 싶어요. 저기 조그만 동기화 돼가지고 걷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루에 4만 보 이상 걷기도 하고 지금 보통 2만 보 정도 걸어요. 매일매일. 빠짐없이. 그때마다 이게 쌓입니다. 뭐가? 포인트가 쌓여요.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늘어가는 재미를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충격받았어요. 그게 1년 유효기한이 있어서 1년이면 빠져나가는데요. 나중에는 빠져나간 거 알면서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8천, 1만 얼마. 하루에 100걸음 1원씩인데 1만 포인트면 얼마입니까? 와장창 나가는 거죠.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을 하는 일들이 포인트라고 생각할 때 쌓이는 것이 좋은데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면 뭐 할 것인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말이죠. 상달되지 못하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상달되어서 그분이 기억하신 바가 되지 못한다면 헛수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더 이상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거나 가식을 당장 중단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 그렇게 한 것은 포인트가 쌓인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것이다. 다 와르르 소멸되고 유효기한 되면 사라지는 포인트처럼 없어지는 것이다. 우린 지금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라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고 이제 남은 시간 다른 박질한 사람이에요. 저 천국문을 향해서. 그동안 내가 한 일이 주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다면 그만큼 귀한 것은 없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가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이 부족하단 말이 아니에요. 받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긴 일이 힘써서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함으로써 너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너는 정령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날, 그게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찬송 돌려드리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우리 함께 무너질 수 없어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저 천성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다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발견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 이름으로 얼굴로 하시는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일생 동안 잊지 않고 감사하며 감격하여 우리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라는 이방인 그 누구도, 어떤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초대교회 교인 가운데 한 사람도 시선을 돌리지 않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시선이 머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고서 마음에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한 일이 다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 앞에 서는 날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룬 성도로, 영광스러운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탓, 이유 탓, 환경 탓 그만두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